네,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대조하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의 대조,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둘 중에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자의 말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동의가 됩니다. 좋은 이름이 내가 나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좋게 기억해 주는 것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인간의 마음에 더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됐다가 또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하기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보다 더 좋았던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본문은 이런 아리송한 대조들을 등장시키는 걸까요? 저자는 또 이러한 대조와 비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전도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전도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저자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공식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어떤 외적인 호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에는 그 아기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요셉이란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풍족하게 하신다, 도우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자신의 이름이 오래도록 좋게 기억되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기억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기나 잠언에 보면은 악인을 저주할 때, 악인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 악인의 이름이 썩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이 후대에 좋게 남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좋지 않게 남거나 혹은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이라는 것에 사람의 인격과 삶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좋은 기름이 나오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그 지역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요. 화장용으로 쓰기도 하고 의료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향료와 섞어서 향기를 내기도 하고 무엇보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밤에 해가 지고 나면 전등이 없기 때문에 불을 붙여서 밝혀야 되는데 그때 이 불을 유지하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보았을 때 눈앞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기름보다는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가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이 나오는데요. 2절도 1절의 확장입니다. 2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 훨씬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3, 4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자가 이름, 초상집, 슬픔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기는 이름이 중요하고 눈앞에 보이는 잔치집의 기쁨과 환호와 풍족함보다는 나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초상집과 그리고 슬픔이 사람의 마음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지금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모든 사람들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해야만 하고 그 죽음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다른 비유를 들어 말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은 잠시 좋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당시에는 순간 마음의 서운함이나 상처가 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우매한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저자는 6절에서 다시 풀어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나무가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시나무, 풀, 보리, 구루터기 등을 땔감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시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불이 빠르게 붙고, 그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탑니다. 그만큼 잘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금방 타서 불씨가 사그라져 버립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끝을 기억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들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우매한 사람, 즉 불에 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버리는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즐기는 즐거움은 공허한 즐거움이요, 또한 건설적인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공허한 허무, 공허한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버려 사그라진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현재를 성실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드는 조급함과 분노를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야기를 하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이 구절이 저는 참 아리송했는데요. 근데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죽음과 관련한 시각에서 바라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선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과거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인 기억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불의와 불평등을 향해 상대로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역사와 과거의 순간들은 나에게 좋은 순간이 어떤 누군가에는 좋지 못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때가, 과거가 좋은 시기였다, 좋은 날이었다라고 확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결핍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과거가 훨씬 좋았다라는 태도는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들은 지금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입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12절에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그늘 아래라는 말은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지혜, 지혜자, 지혜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지혜자는 누구이며 지혜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와 지혜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지혜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창조주라는 형용사를 붙였는데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맞으시지만 그 지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멋있는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세상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으면서 동시에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창조 세계에서 함께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활동, 지혜자로서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어지는 14절은 그런 창조주 지혜의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신비이면서 일종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은 인간 스스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내가 전능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욕심과 탐욕 그리고 어떤 자만, 교만심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주와 구분짓는 기준이며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그리고 시간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축복일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진지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굽은 날들과 그리고 곧게 폈던 날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지혜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통찰에 근거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타는 그리고 금세 식어버리는 가시나무 같은 우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성찰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